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심각한 문제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적인 위기, 정치적인 불안, 남북이 갈라지는 핵의 안전의 안보의 위험, 여러분 여러 가지 위험과 심각한 문제가 있겠죠. 저출산, 초고령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 교육적인 정책의 부재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다음 세대에 대한 걱정과 어려움이 우리 사회 가운데 위기로 다가올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문제일진데요. 그러나 이 시대의 최대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 믿음을 잃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능력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위기다라는 것입니다. 한 역사가의 글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읽으면서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초대교회에는 은과 금은 내가 얻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예수의 이름은 있었고 예수 이름의 능력은 있었다. 그러나 요즘은요, 은과 금은 있는데, 은과 금은 있고 물질과 재정은 있는데 예수 이름이 없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건물마다 커지고 웅장해지고 교인들은 많아졌습니다. 교회의 재력은 커졌어요. 이를테면 유명 인사들이 교회에 나와요. 그리고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도록 합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 교회가, 믿음의 성도들이 영적인 영향력과 영적인 능력은 떨어지고 있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에 보면 아주 비극적인 한 말씀이 하나 나와요. 여러분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16절에 내가 주의 제자들을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 제자들이란 말, 여러분 이 제자들이란 말을 교회로 바꿔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어질 것입니다. 내가 교회로 데려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이게 귀신 들려 아들을 고치기 어려운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내가 제자들에게 왔으나 그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교회에 데리고 왔으나 교회가 제대로 고치지 못하더이다. 내가 문제를 가지고 교회에 왔으나 교회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더이다. 내가 교회에 변화되러 왔는데 교회가 아무리 다녀도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더이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잘 살기 위해서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뭐예요? 내가 얼마나 세상을 바꿀 수 있느냐, 세상을 고칠 수 있느냐, 세상에서 변화시킬 능력이 있느냐의 문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무능한 한 아버지가 등장하죠. 이 아버지는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아들의 문제를 가지고 자신의 일도 팽개치고 꿈도 줬고 오로지 아들을 고칠 양 여러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약이란 약은 다 먹어보고 병원이란 병원은 다 다녀봐요. 그래도 이 아들이 고침받지 못합니다. 세상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해요. 그래도 아들이 귀신이 고쳐지잖아요. 아들이 이 귀신처럼 간질병이 있어 쓰러집니다. 거품을 물어요. 발작을 합니다. 귀신이 아이를 땅에 거꾸로 틀이고 사정없이 넘어뜨리고 물로 넘어뜨리고 불길 속으로 집어 던져버려요. 어떻게 이 아들을 고칠 수만 있으면 자기 목숨도 내놓을 것 같은 마음으로 그 방법을 찾기 위하여 여러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다가
수년 동안 방법을 찾지 못하다가 세월을 낭비하다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는데 때마침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제자들만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이 아들의 귀신을 내어 쫓게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귀신이 떠나가요? 안 떠나가요? 떠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새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가까이 가 보니까 아버지가 아이와 함께 와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일이냐 물어봤더니 아버지가 자초지경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습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기도함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시자마자 그 안에 있었던 귀신이 벌벌벌 떨기 시작하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내어 쫓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건강이 회복되어집니다. 한 가정의 문제가 회복되어지고 한 아이의 일생의 문제가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모든 저주의 사슬을 끊을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금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여 여러분, 그는 실패하였어요. 그러나 예수님께로 그 문제를 가져갔더니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능력의 원천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내어 쫓습니다. 예수님은 질병을 치료하십니다. 예수님은 저주를 끊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갈등도 해결하시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경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시기도 하고 예수님은 절망 중에 있는 그 모든 사람의 운명을 바꿔주신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문제마다 기도 제목마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따라합니다.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언제나 있었어요. 문제가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더라라는 거죠.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쳤었던 95세를 살았던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계십니다. 어느 성도가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목사님, 내게는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문제를 많아서 또 문제를 해결하면 또 그 문제 꼬리에 또 문제가 달려서 나에게 또 다가옵니다. 그래서 또 그 문제를 해결하다 싶으면 더 큰 문제가 또 꼬리를 물고 찾아와요. 문제 없는 날이 없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 없는 곳에 살고 싶어요. 그러자 이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이 성도에게 말했어요. 그러면 제가 문제 없는 마을을 소개할 테니까 그쪽으로 이사 가시면 됩니다. 자, 그 동네는요, 한 5천 명 정도가 사는 마을입니다. 제가 약도를 드릴 테니까 꼭 찾아가세요. 그리고 약도를 그렸어요. 이 분이 차를 타고 그 약도를 찾아서 차를 몰고 갔다고 합니다. 꼬불꼬불 한참 갔는데 웬걸요? 거기에 집이 많고 사람들이 모일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없고 공동묘지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한 군데도 없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디예요? 사람이 죽으면 묻혀있는 공동묘지에 가면 핑계 없는 무덤 없는 것처럼 아무 문제가 없는 그것이 바로 그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 그곳에서는 반드시 뭐가 있다? 문제가 있게 돼 있다라는 거죠. 신앙은요, 여러분 흉내내는 게 아닙니다. 무당 중에서도요, 학습 무당이라는 게 있어요. 배워서 무당이 되는 무당. 그 무당보다 더 무서운 무당이 있습니다. 강신 무당이라고요. 신내림으로 그냥 받은 무당이에요. 그래서요, 이 무당 중에서도 계급이 있다 그래요. 나이가 적건 많건 이 학습 무당은 한참 레벨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이가 적어도 신내림을 받은 무당은 이 강신 무당한테는 꼼짝 못한다는 거예요. 예? 하물며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과 그냥 머리로 배우고 흉내내는 사람하고는요, 전혀 틀린 삶을 사는 거더라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이 땅을 사랑할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날마다 구체적으로 여러분을 만나 주십니까? 왜 아멘을 못 하세요? 예? 날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십니까?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접촉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이죠.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님의 힘을 빌어서 우리가 산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홍수가 나고 장마가 나도요, 뭐는 필요한 거예요? 물 먹을 물은 갈증이 필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아무리 능력이 있고 제가 아무리 능력 있는 설교를 여러분에게 해도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능력의 삶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구체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는다면, 그 능력의 체험을 내가 설교로 결단하지 않는다면 풍요 속에 빈곤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시퍼렇게 눈을 뜨고 계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여러분을 만드셨어요. 믿습니까? 지금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이 땅에서 그 주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아담이 사단의 속임수로 인하여 하나님을 배신하죠. 그런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God, God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담이요, 선악과를 따먹을 때 왜 따먹느냐 보니까 좋은 것으로 보였다 이거예요. 선악과가 좋았다라는 거예요. Good, G-O-O-D, good.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의미하는 것이 커요. 사람들은요, 하나님보다 God, 하나님보다 good, 좋은 것을 택해요. 사단이 그렇게 속입니다. 그게 더 좋잖아. 야, 비 오는데 뭐하러 교회 가냐? 집에서 빈대떡이나 부쳐 먹지. 응? 야, 뭐하러 그렇게 귀찮게 예배 드려? 집에서 그냥 영상으로 그냥 편하게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좋은 것, 편한 것, 이것을 쫓아서 속임수로. 그래서 뭐예요? 참 생명 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권세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로 인하여. 그래서 자기 좋은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신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단에게 그래서 사람이 순종하는 결과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 아담은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사단에게 양도해 버립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이 있어요. 성경 말씀 중에 사단이 예수님에게 시험하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6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게 뭐예요? 사단이 예수님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담에게 빼앗은 그 모든 권위와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사단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요? 아담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그 넘겨주었던 그 사단의 권세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할렐루야, 사단의 머리를 깨부시고 어떻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님이 주신 권세를 하나님이 회복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것을 되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의 권세와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다시 되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선언이요,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요 능력이더라 라는 거예요. 바로 이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에게 은혜가 있더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 권세를 제대로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가 얻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권세를 우리에게 다시 맡기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권세를 누려야 할까요? 두 번째,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자.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를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도록 예수 이름의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요,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우리가 선포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력으로 임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저희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여러분, 예수 이름이 뭐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온갖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가 선교 갈 때 우리 이제 선교 가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어요. 아이들에게 얼굴에다가 페이스 페인팅을 막 이렇게 그려주잖아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뭐 까만 아이들이 많아요. 그럴 때 아이들에게 막 페이스 페인팅에다 이 얼굴에다가 예수 쓰고 머리에다가 예수 막 써도 애들은 몰라요. 그리고 머리에다가 막 십자가를 이만큼씩 칠하고 예수 이름 부르라고. 여러분, 그러고 나서 기도해 줍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저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누구 이름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70인에게 전도 파송한 다음에 그들이 와서 이렇게 보고하는 거예요.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서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누구도 항복한다? 귀신도 항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무서워하지 마세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떠나가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이름이면 모든 것 가운데 예수 이름이면 해결되더라라는 거죠. 성경은 바로 예수 이름으로 진정한 회복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권세와 권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3년 코로나19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회색 안갯빛에 살고 있잖아요. 요즘 툭하면 사람들이 그래서 힐링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힐링의 원조가 누굴까요? 여러분, 돈이 많다고? 권력을 많이 갖는다고? 여러분, 진정한 힐링일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정한 힐링, 권세와 누리는 것은 예수 이름의 보혈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는 그 이름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 선포하셔야 돼요.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썩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명령하고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입술에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내 권세가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호받고 축복받고 치유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범죄하고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단이 우리에게 아무리 우리를 미혹하게 하고 넘어뜨리게 할지라도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선포하면 사단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 땅을 정복하고 있는 그 어둠의 권세가 아무리 강력한 진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파하는 능력이 예수 이름의 권세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포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는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주세요 라는 간구형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믿는 사람이랑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거 똑같아요. 그냥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이 더 간구를 잘해. 손바닥 이게 없어지도록 그냥.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요? 무당들 보면요, 추운 겨울날, 무당들 보면 추운 겨울날 산에 올라가서 얼음 깨고 가서 목욕하고 기도한대잖아요. 불교 신자보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3000배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지금 3000배 하겠습니다. 저부터도 못할 거예요. 무릎 아파서. 불교하는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지극정성이잖아요. 3000배 한다고. 그 그냥 관절통 있고 아픈데도 100일 지성기도 하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40일 금식하고 20일 뭐 기도하라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정성으로 따지면 우리가 못 쫓아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어요. 이 간구형의 바람과 소망의 기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도 가운데 능력 있는 기도는 뭐냐? 따라합니다. 명령 기도, 선포 기도.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시고 이루실 때는 명령과 선포로 하시더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창조하시고 만들 때 명령과 선포로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중요하더라 이거예요. 모세도 홍해 앞에서 선포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에 내밀라.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명령을 받아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기도하였을 때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선포하였죠.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나인성 과부 죽은 아들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선포하셨어요.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선포할 때 죽은 나사로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또한 다비다의 죽은 시체를 향하여 다비다야 일어나라 선포했을 때 살아난 줄 믿습니다. 바울 또한 말씀을 듣다가 유두고가 떨어졌을 때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도 우리에게 바라고 소망하는 하나님의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믿음을 가지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고 선포할 때 그래도 되는 줄 믿습니다. 미국 스탠포드 대학 세포 생물학자였었던 브루스 립튼이라는 사람이 이 암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연구 결과를, 암 환자를 수천 명을 연구를 해보니까요, 이상하더래요. 그것이 무엇이냐? 믿지 않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과 암 치료하는 속도가 틀리더라 이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확신을 가지고 좋아진다, 날 수 있다 선포하고 기도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요, 재발률이 틀리고 뭐예요? 고침의 속도가 틀리다라는 거예요. 암을 치료하는 약물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과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영하 권사님이 우리 교회 증인이잖아요. 할렐루야. 기도했어요. 선포했어요. 할렐루야. 제가 매일 새벽마다 선포했고 우리 권사님 10만 갈 때마다 선포했어요. 암이야 날찌어다. 혈액암이 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 산 증인이 저기 앉아 있잖아요. 아주 따끈따끈한 증인이. 나는 된다, 잘 된다라는 이 박시연이란 분이 쓴 책입니다. 이 간증서를 보니까 그분이 15년 동안 큰 수술을 하면서 암에 걸려서 췌장을 절개하는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 병원에 입원하여서 침상에서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손을 올려놓고 췌장아 깨끗해져라, 수술 받은 다음에 재발되지 말아라.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치료의 속도가 급속하여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 기도했더니 그 췌장이 적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속도가 엄청 빨리 치유됐더라 이거예요. 의사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췌장이 수술을 받으면 뭐예요? 췌장에서 나오는 이 당뇨, 이것이 약하기 때문에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당뇨 다시 들지 않다고. 당뇨야 떠나가라!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어떻게 했습니까? 당뇨병이 지금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가 또 하나님 앞에 이런 바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이가 없었대요. 그분이 오랜 기간 동안 임시를 하지 못해서 불임 전문병원에 치료를 받아야 한다라고 의사가 소견을 내렸지만 이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러지 않고 그냥 기도했대요. 만병의 의사가 되시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아이를 줄 거라고. 그래서 매 손을 올려놓고 어떻게 해요? 명령하고 기도했대요. 새 생명이 태어날지어다, 나에게 이쁜 아이를 줄지어다. 할렐루야. 기도하였더니 지금 8살 먹은 딸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날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생명을 잉태해 준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된다, 잘 된다, 하나님 응답 주신다. 여러분, 그 책이 그거예요. 나는 된다, 나는 잘 된다.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더니 잘 되더라 이거예요. 중요한 건 뭘까요?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느냐, 선포하지 않는 그 차이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옆에 분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진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권세가 있어요. 할렐루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해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잘 됩니다. 응답 받습니다.
잘 풀립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문제 있으면 누가 문제예요? 내가 믿지 못하는 그것이 문제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하나님의 권능과 접촉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결론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귀신을 쫓고 난 다음에 실패한 제자들이 너무 창피해서 이 아버지와 아들이 간 다음에 예수님에게 조용히 묻죠. 예수님, 어떻게 예수님은 귀신을 쫓았습니까? 물어보자.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20절에 너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 말씀이 너무 재밌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냐? 믿음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 믿음이 뭐하다? 적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믿음이 작다. 여러분, 믿음이 있지만 작은 믿음이더라 이거예요.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키워야 겨자씨 하나만 있어도 어떻게 해요?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울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산을 바다에 던질 수 있는 것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가능하더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적은 까닭. 여러분, 큰 믿음은 예수 이름으로 가능하여 다시 커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이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큰 믿음은 주님과 함께하여 내가 가능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을 보면서 너무 재미있는 것은요, 오늘 21절 말씀이에요. 이 오늘 21절 그래서 제가 읽었어요. 21절 말씀이 뭐예요? 없음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 똑같은 성경의 배경을 가진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다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 만나는 파이프예요. 아무리 우리가 물이 있어도 어떡합니까? 우리가 집에서 수돗물을 어떻게 해요? 틀을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생명의 원천, 물의 원천, 그 물에서부터 집까지 오는 파이프가 연결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것이 기도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하여 선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내 능력, 내 권세가 아니라 무더운 날씨에 짜증나고 힘들고 어려워요. 나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 이름 가지고 선포하시고 기도하면 나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치유되어질 줄 믿습니다. 해결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여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꿈, 소원, 비전, 우리들의 아이들, 우리들의 사업, 우리 교회,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능력의 삶을 누리며 사세요. 당당하게 사세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 감사하며 사세요.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